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그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을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와 이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쪽에서 한 사람이 부르게 되고
본도로 가려다가 러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터키 북쪽으로 가려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들어가게 되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디아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이제 귀신 나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하고 이제 그 집안이 또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리아인 걸 볼 수가 있고 간수의 가정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크고요. 그 당시는 고린도가 제일 컸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남쪽 지역일 아가야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당시 고린도가 한 30만 정도 살았으면 굉장히 큰 도시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지금도 도시가 있고 이때 세워진 교회 현지는 잘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동구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동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AD 800년경에 러시아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동방정교회. 로마가 동서로 갈라질 때에 서쪽은 캐톨릭, 동쪽은 로마 동방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크게 전 세계에 캐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라크에서 요르단에 난민을 온 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또 자기들도 정교회가 있더라고요. 갈대아 정교회 또는 네스토리온 정교회 이런 것에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정교회는 보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정교회들이 동방에 있고요. 이 교회들은 가보면 주로 그림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캐톨릭은 마리아상을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이 정교회는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루터, 칼빈, 저빙글리 이 개신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는 개신교 속에도 이제 장로교가 합동측에 속해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원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참 개신교가 좋긴 좋은데 너무 복음만 많이 강조하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부분이 참 많이 소홀히 됐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꽃과 열매인데 꽃과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이 꽃이 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 예수 믿고 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상도 별로 없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좀 쓸쓸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가게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 우리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당시 큰 도시였고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개척하는지 하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령을 가지고 강론했는데요. 3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더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게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아주 높은 사람도 같이 따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좀 산 걸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서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게 됩니다. 야손의 집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그들을 이제 로마를 반역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가지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리아를 거쳐서 아드네로 전도로 가게 되고, 아드네는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1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당시 상업도시였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은 아주 긴 기간이죠.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로부터 소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고, 이 편지가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고린도에서 기록이 됐다. 이때가 AD 51년에서 53년 사이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1장에서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참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교회는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인생은 교회와 가정, 두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이라고 그럴까요? 교회와 가정 두 군데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 하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꼭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가정 생활도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또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전거의 두 바퀴라고 할까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까요?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식탁 예배드리고 교회 성년회 예배드리고 셀 성년회 예배드린다는 거, 이 3대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코로나 오니까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또 좋아서 뛰어다닌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예수 믿을 거예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생활도 자녀를 잘 세우고 일터에 가서 일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또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바퀴가 잘 돌아가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행복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여기 누가가 빠지긴 빠졌는데,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떠나죠. 실라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실로아노는 라틴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라틴식으로 해보면 실로아노, 히브리식으로 하면 실라.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당시 교회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많이 얘기하죠, 헬라로. 그래서 헬라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모임, 이 모임을 의미하는데, 근데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 상대방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카리스. 카리스는 이제 헬라 인사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만나면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인사를 했어요. 그레이스, 카리스로 인사를 했습니다. 평강은 히브리 인사입니다. 샬롬.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평강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어른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면 반부나 이렇게 인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라는 게 우리의 그 중심 과제라 그럴까요? 좀 부족한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은혜란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게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받을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참 은혜는 대단한 거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은혜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참 좋은 인사죠. 그 당시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발신자가 제일 앞에 나오고 수신자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편지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이란 말은 첫 번째 보냈단 말이고요. 서란 말은 편지란 말이에요. 전서 후서. 저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한자로 하니까. 근데 쉬운 성경 같은 거 읽으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는데요. 나라가 들어올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나중에 망했을 때 너 그때 뭐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에 김진홍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제 대한민국이 지금 쇠락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글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사실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렸는데 대한민국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이 위기 왔을 때 우리가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미군만 철수하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아프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이 아프간이고 미군 철수하니까 공산화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주사파 애들도 계속 미군 철수, 반미 그런데요.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됐다 그러면 그때 니들이 외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 정말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주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 세대가 한 대로 교회는 그 다음 세대에 물러가거든요. 앞 세대 사람들이 엉망으로 하면 뒷세는 완전히 망치거든요. 앞 세대에 잘하면 뒷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문화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누가, 우리란 말인데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셀 모임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셀 리더 가고 실로아누와 디모데와 누가랑 셀 모임을 해요. 그럼 대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했다. 여러분, 셀에서 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온화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는 고린도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항상 감사했다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믿음은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어떤 면에서 믿음은 과거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도 역사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해서는 사랑이 아니단 말이죠. 이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향하는 것이고요.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온화교회를 이런 뭘 기억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온화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참 건강한 교회였어요. 또 교회를 세워보면요, 한 20년까지는 다 건강합니다. 잘하면 건강해요. 10년까지는 쩔쩔 걷는 거고, 20년 지나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해요. 30년 되면 이제 건강한 교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고요. 이 주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쩔쩔 끓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한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고요,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 보면 내가 삽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 영이 죽어버려요. 자,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받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분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번에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얘기로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단 말이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복음 들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물론 말로 전해야죠. 복음을 말로 전해야죠. 말만 갖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내부적인 작용이다. 존 스타트는 그렇게 설명했대. 능력을요. 디나미스,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주관적으로 큰 확신이 임하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제가 부경대학의 그 CCC 간사들을 만나봤더니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데요. 옛날에는 CCC 간사들이 대단했죠. 그들은 한 달에 한 50만 원 갖고 생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선교단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냐면 성리 역사가 별로 없어요. 성리 역사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형리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는 지적 동의 갖고는 그 자리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새 가족이 정착되는데도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착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성령의 기름 넘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와야 돼요. 사역이 되고 안 되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선교지에도 사역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만 들고 막 열심히 해요. 사역이 되는 사람은 말씀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에 정바울 선교사님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 복음 전해갖고 참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정선교사님 이제 50대 초반인데 지금만 같아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다. 사역의 열매가 막 나타날 때 제일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어제 우리 노예에서 자립세미나를 했는데 저희 노예에 속한 한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해줬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역사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비전 서클을 제가 할까 아니면 누구를 초청할까 하다가 그 조윤호 목사님인데요.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말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의 역사를 또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그 은혜가 임하게 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성령이 쩔쩔 끓는 겁니다. 말로뿐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령 받고 나면 삶이 바뀝니다. 중심이 이동되고 삶이 바뀌어요. 그럼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꿀 거를 계속 하나님께 놓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해졌나요? 자, 6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야손의 집에 있으면서 막 유대인들이 와서 막 소동하는 거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 읽어봤잖아요. 복음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수고가 있었죠. 선교사님들도 참 고생했고 그 자녀들을 땅에 묻기도 하고 초창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근데 환난 중에도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와요. 참 예수 믿는 건 참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믿음의 사람을 본받게 되었고요.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교회는 결국 앞에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앞에 선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사람 따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어떤 리더를 만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정교분리 원칙을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정치에도 복음이 전해져야죠. 말씀이 정치에 안 전해지면 어떡해요?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헌법을 보면 정부는 교회에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세계력의 무슨 모임에 했더니 수원에서 온 그 의사 한 분이 잘 정리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깨워야 됩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믿은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왜 정치 얘기하라? 아니에요. 교회 정치 얘기를 해야 돼요.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정치 얘기하면 어떡해요? 교회가 살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사는데. 지금도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다 예배 드리면요 정부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나중에 교회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애들이 다 교회를 길들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먼저 묻는 사람의 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회 장로님들 또 셀리더들 좋은 모델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야지 교회가 건강하고요. 제사님과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건강한 거예요. 앞에 사람이 모델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교회의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해요. 저에게 전체가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 모델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 그리스 쪽을 말합니다. 여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답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기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을 저한테 준 사람, 또 교회의 모델 되는 사람. 교회 리더십이 될 사람을 위해서가 제일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앉으면 기도해요. 그래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도 남편을 세워줘야지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엄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어제 자립세미나 하면서 원주의 동서른 교회에 이영철 목사님 오셨는데 그 사모님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모님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 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교회 사역도 하시지만은 목사님이 잘 목회하도록 목사님 세워주는 데 모든 초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주일 저녁에 오면 목사님 앞에 자기는 재롱 떨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피곤 풀어주려고. 참 뭐라 그럴까요? 초점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사모 역할은 딴간이거든요. 목사님 목회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바로 서도록 여러 가지 뒤에서 지원해주고 뭐 재능이 있으면 재능도 들고 어떤 면에서 현 시대에 맞나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래야지 교회가 사니까요.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참 멋지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모델 되면 딴 사람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면 딴 사람 다 삐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더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 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다. 그들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저는 운하교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냥 운하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다 상 받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 그래도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음에 다른 교회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훈련받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온화교회 하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모였다. 온화교회 가고 싶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몇 달 전에 통영에 사는 그 신혼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게 됐냐고. 송정에 사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자기가 통영에서 아버지가 운하교회 가라고 해서 저희 교회 왔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해줬겠죠. 그 부흥교회 가면 이제 어느 교회에 갈까 찾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운하교회 가라 해서 왔다. 저 너무 행복했어요. 참 기뻤어요. 누군가 좋은 소문을 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운하교회 좋은 소문이 나야지 부흥이 됩니다. 결국 나도 삽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된다. 교회 가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쉽지 않아서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려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참 우상을 버리는 게 참 안 쉽죠. 참 안 쉬워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참 안 쉬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귀부인도 보면 우상 버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산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가 행복하지만은 참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갈라질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이 둘로 딱 갈라질 때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때 지옥, 암흑의 지옥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기절할까요? 그죠? 하고 내 자녀가 지옥 가다니, 내 남편이 지옥 가다니. 그때 기절하지 말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자녀에게,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앞에 가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데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수님이 심판할 때 지옥 가라 그러면 자식으로서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은요 참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저는 워낙에 모든 성도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참 좋겠고요. 특히 리더십들 정말 믿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